예, 감사합니다. 오늘 3일 밤 예배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주님 만나시고 위로받고 세임받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성우님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꼭 주님 만나시고 또 응답받고 하늘의 신령을 못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또 대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습니다. 원래는 이 93문하고 95문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녹화는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분에 딱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잘랐는데 오늘은 아마 조금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연속극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졸지 마시고 좀 집중해서 또 잠깐 더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93문 우리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93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후에도 도덕법은 사람에게 유용하니까. 자, 오늘 94문이 뭐냐면 타락한 후에도 도덕법은 사람에게 유용합니까? 유용할까요? 안 할까요? 유용하죠. 유용합니다. 자, 그러면 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후에도 아무도 도덕법으로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는 것은 없지만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할 사람이거나 중생한 사람이거나 안에 모든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자, 93문에 이제 타락한 후에도 도덕법은 사람에게 유용합니까? 유용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자, 어떻게 유용한가? 자,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유용하고 중생한 사람에게도 유용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또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또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는가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1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후에도 아무도 도덕법으로 의와 생명에 이를 수는 없지만 지금 오타가 몇 군데 났는데요. 타락한 후에도가 아니고 타락한 후에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부분에도 무든이 아니라 모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타가 좀 났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첫 번째로 보십시오. 타락한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으로 의와 생명에 이를 수는 없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하기 전에는 이 도덕법을 통해서 의와 생명에 이를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타락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요. 자, 타락하기 전에는 자, 도덕법을 통해서 의와 생명에 분명히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잠깐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자,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을 만들었다고 말하죠.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이다.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는 항상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또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를 도덕적인 그런 존재로를 만드셨는데 우리 안에는 바로 도덕,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서 양심이라고 말하죠. 양심. 이 양심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법입니다. 이 도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덕법과 함께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가지 더 명령한 것이 있죠. 그 명령한 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 딱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리면요, 아담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의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예. 바로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쭉 배워왔죠.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그러니까 그때는 이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생명나무에 나갈 수가 있었고 의와 생명까지 더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못 지켰습니다. 예. 우리 안에 도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서는 분명히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결국 물론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패자가 되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 인간에게 죄가 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또 우리는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타락하기 전에는 의와 생명이 이룰 수가 있었지만 타락한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타락한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으로 의와 생명에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도덕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 이것이 도덕법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또 이웃과의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도덕법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도덕법으로 의와 생명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계명, 여러분 이 말씀대로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이 10계명을 지켜서 의와 생명에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항상 어디에 얽매냐면 율법에 그래서 얽매여 있습니다. 율법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죠.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율법을 그런 중하게 여기고 좋습니다. 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그러니까 사람은 그 도덕법을 겉과 속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이런 그 사건이 나오죠. 한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오죠. 여러분, 이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냐면 상당히 겸손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 사실을 보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죠.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분명히 정확한 질문도 던졌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영생에 대한 갈등도 있었고 또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이 질문에서 가장 해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주실 분 누굴까요? 주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이것은 바르게 찾아봤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질문을 던졌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자, 지금 그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전제가 뭐냐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부자 청년 관원의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금방 알아차린 것입니다. 아, 이 부자 청년은 지금 구원관이 잘못됐구나. 왜 잘못된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뭔가를 해야지만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결국 이 부자 청년 관원도 뭔가를 해야지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뭔가를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부자 청년 관원의 그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계명 지켜라. 계명 지켜라.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다 지켰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그 부자 청년 관원을 칭찬하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럼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탐심을 버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 말씀대로 그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훨씬 더 어마어마한 보화를 그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보화를 놓쳐버린 거예요. 무엇이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가장 완벽하게 계명을 지켰다라고 자부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가 하나도 계명 지킨 것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탐심 하나, 이것이 모든 계명을 다 깨뜨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진리를 우리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우리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도덕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다시 한번 보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이 뭡니까? 도덕법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율법의 요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범했다고 한다면 그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사망을 요구합니다. 너는 범했으니까 사망. 율법의 요구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렇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옳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다. 예. 자, 분명히 여기서 말하죠. 2장 16절 말씀에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하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의롭게 된다.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구원이 뭔지,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영접해야 되죠. 자,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냥 다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영접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럼 이때부터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여러분, 그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됩니다. 아멘.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됩니다. 아멘. 또 그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것도, 양자로 삼아주신 것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럽니까? 내 안에 하나님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내 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보시면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들이 없다고 한다면, 아들의 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보고 아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내가 의롭게 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바로 행위를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비밀이었습니다. 여기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다음에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 잘 생각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타락한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으로 의와 생명을 이룰 수는 없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 도덕법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두 번째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중생한 사람이거나 간에 모든 사람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예, 그렇죠. 자, 의와 생명이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필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중생한 사람이거나 간에 모든 사람에게 매우 뭐하다고? 유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덕법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생명이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경 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그렇죠? 안다. 자 보십시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선한 것입니까? 선한 것. 예.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선한 것이죠.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합니다.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선한 것. 예.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예. 자 이렇게 우리 율법은 가르칩니다. 이건 다 선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산다고 한다면 피차 안에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야, 구원에 이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법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유익이 없다고 한다면 율법 필요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는 만약에 이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개판이 될 겁니다. 세상은 엉망이 되고 말 겁니다. 남의 것 빼앗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온통 세상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도 우리 양심은 살아있고 아직도 도덕법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한 법이다. 잘만 사용하면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군데 더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자, 율법은 함이라. 또 유익하죠. 또 유용하죠. 왜 유용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 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자, 아까 첫 번째는 이 율법은 유용한데 왜 유용한가? 자, 부모를 공경하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키면 상당히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유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유용한 것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같이 무엇이요? 율법이 그렇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초등교사입니다. 초등교사. 이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은 항상 이 초등교사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이죠. 근데 율법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뭘 가르치는가? 뭘 가르칠까요? 너는 죄인이다. 첫 번째 이걸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기 율법의 그걸 앞에 우리가 다 한번 써보십시오. 죄인 아닌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우리가 뭘 가르치면 너는 죄인이야 이거 가르칩니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한다면 죄값은 뭐라고 그러죠? 사망.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여러분 첫 번째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서면은 우리는 벌벌 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를 범했고 우리는 이제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또 하나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죽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면 너는 살려는 그리스도께로 가. 아멘. 이런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보면은
바로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냐면 내가 살려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죽어야 돼. 그러나 살려면 그리스도께로 가라.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가르쳤고 내가 그의 순종에서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하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거 지키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유용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율법이 어떻게 유익한지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모습을 보여주시죠. 시장님 선생님, 여러분이 도덕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십시다. 유용합니다. 네, 한 번 더 하시죠. 깨뜨려버리던 예수님께로 달려갑시다. 깨뜨려버리던 예수님께로 달려갑시다. 자,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말씀 붙들고 잠깐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잘 지키면 서로 간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또 이 율법을 범했거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안에 저희가 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을 또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우리 교회에서 잠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함께 또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그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